우리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신명기 8장 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같이 일어서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늘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널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널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키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한가위를 추수감사절로 지냈기 때문에 금년도로 하면 10월 1일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지난 11월 4일날 첫째 주일에 10월 4일날 첫째 주일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오늘은 공식적으로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절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것이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특별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겨울에 들어가는 문턱인데 조금 안 맞는 측면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5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드렸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오셔서 우리 땅에서 추수감사절 지내는 것은 추수감사의 의미보다도 사실 이 조선 땅에 오기까지 미국에서 한 달 동안 배를 타야 했고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은 정말 알려지지 않는 그런 땅이었죠. 정말 위험한 땅. 어떤 질병이 있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여러분의 선교사들, 그 가족들이 풍토병으로 순교하셨 바로 그런 땅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오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많은 심지어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여기 와서 이 땅을 제대로 밟아보고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마치 미국의 청교도들이
1621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 그분들이 그때 아메리카 신대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적고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믿었어요. 거기 가서 이미 배 타고 가는 과정에서 전염병으로 절반 정도는 죽고 나머지 땅에서 첫 해를 지내면서 그 혹한에, 예.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거뒀던 것이 11월 셋째 주일이었거든요.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조선을 땅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의 의미, 가나안 입정의 의미를 살려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우리 추수절기와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측면이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원래 정말 한 해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그냥 농사가 씨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와 바람과 햇빛이 정말 때에 맞춰서 비춰줘야 되고 수많은 여러 가지 병충해를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가을에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첫 번째 곡식을 정말 앞에 놓고 이 땅을 정말 일구고 씨앗을 만들어서 해왔던 조상님들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앞서서 정말 이 씨앗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땅을 주시고 정말 햇볕과 바람과 비를 주셔서 농사를 되고 우리가 곡식을 얻게 하신 하늘, 그 당시에 상제죠. 하늘님에 대한 그런 감사 마음으로 우리가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모두가 다 사실은 감사절기입니다. 참 놀랍죠. 첫 번째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맥추절은 우리나라 절기로 하면 4월 말에서 한 5월 초에 해당돼요. 여기는 첫 번째 수확에 대한 감사로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에 원래 유래가 된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7번째 달 7일째예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6월절을 첫 달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6월절이 원래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그 캘린더 이어로 보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게 됩니다. 우리 쪽으로 이스라엘 그 초막절 우리 쪽으로 환산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것을 지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내는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에 1년 중 정말 가장 큰 그런 절기로서 곡식과 올리브와 또 포도를 거둬들이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것을 왜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낮에는 그 정말 40도를 넘는 그 땡볕 더위, 그리고 밤에는 거의 영하권에 가까워지는 그 추위, 그걸 견디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리브 나무와 야자나무, 그걸 엮어가지고 움막을 만든 거예요. 4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광야에서 어떤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절기를 이제 계속해서 지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곡식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하나님, 두 번째
우리를 자기들에게 정말 새로운 땅을 주시고 거기서 먹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곡식을 주신 데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구원과 우리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이런 신앙적 의미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추수감사절로만, 우리 추석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한가위 추석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조상님들에게 뭐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청리학, 그러니까 주자학이죠. 우리 조선조의 철학, 우리 통치 철학의 근간을 이뤘던 청리학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임금과 스승을 같은 그런 존재, 같은 분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갔는데 임금과 스승이 그 역할을 나눠서 임금은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스승은 이런 천지 만물의 이치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 임금과 스승의 역할을 같이 함께 합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상계, 하느님이죠. 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우리 사실은 우리 추수감사절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광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그랬을 때 그 민족을 이끌고 온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요단강 앞에 도달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와 함께 출발했던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사망했어요. 뭐 나이 들어 죽고 병 들어 죽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축복해서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모세 자기 자신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걸어보는 요단강 앞에서 2세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2세대들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된 이것이 일인지 그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이 이름이 창대케 하고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의 샘플로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아주 큰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 정말 반석에서 샘물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약한 세대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 가서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이 없이는 올바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절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이런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모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광야 인간이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또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정말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되고 그 땅에 돌들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서 정말 너희들이 정말 부강하게 부유하고 정말 강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자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 행여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희들의 손과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이 절대로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제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 말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절절한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런 정말 오늘 신명기 8장의 본문 말씀을 했던 이 시점으로부터 4,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2020년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내셨습니까? 살리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한 5,000년까지도 보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외적과 크고 작은 싸움이 3,40회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정확한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수많은 민족적 위기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1800년대 중반, 지금부터 150년 전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국권을 잃고 정말 마치 정말 풍랑 속에 정말 돛담배와 같은 그런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셔서 일제 36년에 그 정말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6.25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날 그래도 정말 세계 열방에 이름을 높이는 나라 민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지금부터 복음이 들어온 정말 150년 전에 세계 지도에 정말 이름도 없던 그런 조선 땅에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정말 이런, 우리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많은 신자와 교인들을 세우고 정말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런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1967년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세례를 계속해서 깊이 했습니다. 제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가 1975년도에 내가 결혼을 앞두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례를 받고 나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구원이 뭔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1976년 3월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갔던 첫 번째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제가 일종의 우울증 증세겠죠. 마음속에 우리 저녁만 되면 외로움, 그 막막함, 그 허무함, 불안감, 그리고 극심한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저를 꽉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제가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저녁 한 6시에서 한 7시가 되면 가슴이 참 조여오고 마치 이렇게 머리에 뽀얀 이렇게 이 안개가 낀 것처럼 그런 것을 내가 늘 느끼고 마음속에 그 말할 수 없는 열등의식, 그런 것이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제게 그런 것이 일시에 그냥 사라졌어요. 그 뒤부터 제가 뭐 조금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거, 또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하고 또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하찮게 얘기해줬고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소망, 비전 뭐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사실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실 그때는 진리가 거기서 말하는 진리가 뭔지도 사실 깨닫지 못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내가 자유케 됐다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도 이 말씀을 보면은 근심, 걱정, 낙심, 시기, 죄책감, 더러운 생각, 율법적인 태도, 비판적인 태도, 무목적들, 이것은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죄된 현상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잃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고 영적 유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구원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들 죄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에 대해서 지식 있다고 해서, 농사를 질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해서 곡식을 얻을 수 당연히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소원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응? 내가 진리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똑똑하고 내가 선하게 살아왔고 내가 정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고 정말 값으로 칠 수 없는 그런 은혜. 이런 은혜, 우리 개인적인 은혜를 주신 것, 또 우리 민족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절기에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세대를 베이비 부머라고 그러거든요. 베이비 부머는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하면 이제 물론 베이비 부머라는 말은 서구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현상. 왜냐하면 전쟁 도중에 남성들이 많이 죽고 또 그동안 결혼을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전후에 이제 한꺼번에 결혼하게 되고 남성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나아되게서 이제 그걸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우리는 6.25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의 인구 합작이 늘어난 것을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그러죠. 이 시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그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농촌 사회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산업사회가 되면서 농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그냥 이주를 하게 됐죠.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입도 입고 이불 보따리지고 솥단지 그냥 하나 가지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와서 교회가 그 사람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일자리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 공장에서 정말 밤을 낮삼아서 그렇게 일해서 돈을 모아서 새빵도 얻고 집도 정말 마련하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았던 바로 그 세대입니다. 정말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과정과 저는 그 과정이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민족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40년 동안 그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것 같은 그런 정말 과정을 겪어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외부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단합해서 이루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외부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2차 대전에서 유럽이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된 겁니다. 유럽이 완전히 모든 도시와 다 정말 파괴되고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의 부흥, 유럽의 재건과 부흥이 아주 가장 큰 세계적인 과제였어요. 그걸 누가 하는가 하면은 승전국 미국이 그걸 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에서 늘어났던 그 생산 캐파, 그 어마어마한 공장들이 전부 이제는 뭘로? 민수용품으로 만드는 전환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유럽을 전체를 먹여 살리고 채울 수 있는 그 원재료가 어디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정말 우수한 노동력이 있고 그러나 값이 싼 이런 나라에서 모든 원자재를 기초 물자를 전부 수입해 온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만 있으면은
공장만 돌리면은 시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한 시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10% 가까운 연평균 성장을 해온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런 정말 은혜죠. 이런 나라가 생각해보세요. 그 기간이 마치 그런 기간이었다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기술들, 우리가 농업사에서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우리보다도 한 발짝 앞선 일본,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 기술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물론 공짜로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돈 주고 사고 하면 또 가서 힘들게 배웠지만 어쨌든 그런 기술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런 눈부신 성장, 세계적인 경제 정말 막강한 나라가 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 두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조건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가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물론 부모를 잘 만나서 여유 속에서 공부하고 이런 분들도 없지 않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극소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입도는 입고 이불하고 솥단지 가지고 그냥 올라와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돕고 이웃이 돕고 우리 가르쳐준 선생님들 또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온 것이죠. 오늘날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망각해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단지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살게 된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우리 세대, 전후 세대에 지난 40년,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우리 개개인을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먹이 살리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 이웃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정말 날마다 텔레비를 보기가 정말 무섭고 신문 보기가 무서운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교회도 더욱더 정말 우리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신불 간에 떠나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세대에게 두 가지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은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지난 40년 동안 지난 40, 50년 동안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실 우리 정말 이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 부모 전후 1세대는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죠. 제 자신은 제가 젊을 때 30대 때요. 한 번은 우리 제가 경제기획원 재직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하루도 빠지 않고 출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경비하시는 경비대장님이 저하고 아주 굉장히 친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일날 출근하는데 홍사무관님 365일 출근한 거 아세요? 그 해에는 제가 하루도 빠지 않고 365일 출근한 겁니다. 그 당시에 새벽에 나가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그 광야 40년의 그 고난의 세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써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나타나신 것, 그것과 서로 연결이 됐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아니고 그 고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일련의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기독교 인구 아무튼 뭐 적어도 우리 민족의 5분의 1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겠죠.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할 때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추수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은혜를 잊지 말라. 네 힘과 능력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너희들의 이 신앙은 우리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60대 후반이 됐습니다. 너희들의 우리의 체험 지난 4, 50년 동안 정말 이 한국 사회의 격동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했던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오늘날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좀 등한시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나름대로 하는 그런 가난한 교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옳은 것입니까? 병들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고 이렇게 살아서 오늘날까지 자리 잡고 살게 됐는데 왜 더 평안하게 자란 우리 이 세대는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정말 자유롭게 된 그런 체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하고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교육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생생하게 증언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축복을 나의 열심과 내 힘과 방법으로 한 것인 양
착각하고 그런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 값없는 은혜를 자기 자녀들에게 올바로 교육하지 못하고 계승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병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혼돈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거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감사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성경 본문이 얘기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